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 이것은 헬라어로 크라테오인데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용어는 사람을 체포할 때도 쓰였고 간수가 죄수를 옥에 굳게 가둘 때도 쓰였습니다. 사람을 체포할 때는 철저하게 작전을 짜고 힘을 끌어모아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야죠. 그리고 죄수를 가둘 때도 대충 가두면 안 됩니다. 죄수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간수만이 열 수 있는 쇠창살로 만든 옥에 가두어야죠.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굳게 지키는 것 같이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우리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며칠 전에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종말을 항상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생각하며 산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제 말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직 죽음이 먼 것 같은데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해 보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불쾌하게 생각하고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삶 가운데서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종말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종말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도 대신에 제 인생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을 걱정하면서 어떤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잠깐 후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어느 요양원에 모실지 걱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살살 붙들면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살살 붙들었다가는 밀려오는 환난의 쓰나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을 하죠. 이를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가 있는 물질적인 성전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영적인 면에서는 남편을 위해서 잘 단장이 된 신부와도 같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으로는 건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건축물의 각 부분이 물질이 아닌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죠. 거실에 있는 소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파가 있으면 참 편하죠. 피곤할 때 앉아 쉴 수도 있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소파에서 낮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파는 참 편한 가구이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꼭 있어야만 하고 없어지면 집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을 지탱해주는 기둥들입니다.
건물에서 웬만한 것들은 제거를 해도 되죠. 창문이 한두 개 제거된다고 해도, 심지어 바닥이 뜯겨서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어진다면 그 건물은 폭삭 내려앉고 말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기둥이 없으면 집도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기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둥이 없어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기둥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들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없으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금 본 말씀 계시록 3장 12절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굳이 다른 교회가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고 절대로 다시 나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빌라델비아 역사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빌라델비아는 AD 17년에 4대 지역과 함께 발생했던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흔적은 없어지고 거의 폐허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진 후에도 잦은 여진으로 인해 그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인 빌라델비아에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불안함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지진이 무서워서 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가버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편안히 잘 수가 없죠. 집이 조금 흔들리면 즉시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잘못해서 머뭇거리다가는 기둥이 넘어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깔려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주 예수님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나에게 이런 편지를 읽어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결코 하나님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은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의 기둥으로 나를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집은 지진으로 흔들릴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어떤 세력도 감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나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더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게 되면 나는 결코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환난 가운데서 작은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이 읽혀졌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편지였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고난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처한 환경과 겪는 고난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기는 자를 결코 하나님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단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곤 덩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재앙을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고난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셨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소망 삼을 때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건축물에서 보듯이 수많은 기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은 기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 기둥은 단순히 주택을 지탱하는 기둥들 중 하나가 아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예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전 전면에는 높이 8.1m 되는 두 기둥을 세웠으며 이 기둥에는 약 2.3m 되는 기둥 머리를 씌웠고 또 그 기둥 머리를 사슬로 장식하여 그 사슬에 노수로 만든 석류 100개를 달았다. 이 기둥은 성전 입구 양쪽에 세웠으며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치수 및 형상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기둥 높이가 자그마치 8.1m나 됩니다. 게다가 2.3m나 되는 기둥머리가 있죠. 이것은 곧 이 기둥들이 특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기둥 사이로 지나가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건축물 기둥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둥들의 이름이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고 왼쪽 기둥이 보아스였죠. 히브리어로 야긴과 보아스의 뜻을 알아보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들의 이름을 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기둥 높이가 8.2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웅장한 이 두 기둥들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두 기둥들의 위험에 압도가 되어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불안에 떱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언약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세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는 제 치아를 발치하는 일로 인해서 약간의 고통이 있었죠. 수개월 전에 치과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 2개의 어금니에 염증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불가하고 발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치아도 아니고 어금니인데 게다가 2개를 한 번에 빼야 된다니까 제게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금으로 열심히 가글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니 반나절을 버티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치과에 가서 얻은 결론은 발치였습니다. 어금니를 2개나 한 번에 빼야 한다니 전날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발치를 하는데 얼마나 잘 안 빠지던지 의사도 꽤 힘들게 작업을 해서 2개를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죠.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치아였지만 그것들은 이미 수개월 전에 제거했어야만 했던 내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염증이 있는 치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 안에 죄의 염증이 있다면 이것 역시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치아를 발치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제거해야 될 죄는 결국 제거를 해야 된다.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제 안에 빛이 되어서 제 안에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치아에 감추인 염증을 찾아내어서 경고해주는 치과에 설치된 CT 촬영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아 뿌리에 깊이 감춘 염증과 같이 병이 들게 하는 인간에게 감춘 죄를 샅샅이 드러내어서 밝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다고 방치하다가는 죄의 염증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사람의 온 존재를 죄로 병들게 해서 한 인간을 죽음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지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져버리는 불행한 한 주를 지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스며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치아에 숨어있는 염증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른 것과 같이 조금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더라도 그것이 염증이 되어서 서서히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병이 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겨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 기도에 힘써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함으로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 감추인 죄까지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금 짓는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들도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회개 기도를 해야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죄 유혹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함께 하시는, 다시는 나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